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 장소에 가시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함께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장면은 조금 상이한 것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나 야고보와 등등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던 것을 그대로 놓고 뛰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12제자의 이름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시몬이, 요한이, 야고보가 나중에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자들의 12명이라는 사실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십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이 모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주일학교 때 외웠던 그 12명의 제자 이름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빠졌을까?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집에서 불렀던 이름 또 바깥에 나가서 불려졌던 이름이 조금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헬라식과 어떤 그 헬레니즘 문화의 그 좀 이 억양에 좀 차이가 있어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그러한 모습, 과연 그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될 것인가, 이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귀한 사실은 어떠한 것인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래서 자신의 친구였는지 아는 지인이었는지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났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가서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옷을 하나를 사도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옷,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게 아주 싸고 아주 좋은 질의 옷을 우리가 한 벌 샀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친지나 친구나 아는 사람, 거기 가봐, 거기 좋은 거 있어, 정말 싸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병이 나았다든지 또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어쨌든 내가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접하게 되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 됩니다. 뭐 대나가나 아무에게나 다 증거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함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똑같은 나와 같은 병의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그래 너는 좀 아파야 돼, 너는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아파도 싸, 넌 좀 고생 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관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면 너도 나하고 똑같이 아프구나, 엄마가 아빠가 이 약을 먹었더니 나았더라, 너도 이 약을 먹어라, 거기 병원에 가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효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거라라고 그곳에 가서 내가 그것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추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누구에게 증거할 정도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 맛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방의 저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그래봤자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외형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자꾸만 뭔가를 보여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차를 타는데 차가 조그만 차인데 아주 내가 보면 뭐 성능도 좋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그 차 타봐. 그 차 좋아. 괜찮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좋아봤자지 뭐 1,000,000원짜리 차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사람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정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 이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에이 뭐 조그만 교회가 그렇지 뭐 개척교회가 그렇지 뭐 그 목사님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무슨 선한 것이 그곳에서 날 수 있겠느냐. 외형적인 모습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거나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크게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사로잡혀서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무리해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물론 무리해서 건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의 애로점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게 뭐냐면 뭐 교회가 사랑이 있고 뭐 교회가 어떠하느냐는 둘째요. 교회가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에 사람들이 모이는 기준이 그런 데 있어요. 내 건물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물이면 어떻고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 속에 큰 거 자신의 교회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을 묻습니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심지어는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런 것을 조사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개구장이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지금도 기억나요. 3학년 때 어린이날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연필을 각 아이들에게 2자루씩 다 나눠줬어요. 우리 때 60명이 했으니까 2자루 공책 한 권. 그러니까 그 다음 6월 달에 제가 바로 부반장에 제가 당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임명을 받았습니다. 연필 2자루와 노트 한 권에. 왜 저를 찍어줬겠어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하기를 했습니까? 뭐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겉에 야 제 할아버지가 뭐 해줬대. 결국에는 제가 부반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기준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깊이 있는
깊이 있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교회가 사람들이 무슨 집에 사는데 어떤 집에 사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평가하면서 누구를 좀 만나고 뭘 택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보다 대학은 어디 나왔대, 집안은 어떻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나봐야 그렇지 뭐, 그 동네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능력을 행하겠어, 무슨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멈추질 않고 빌립의 권유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우리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경험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발걸음을 한 번이라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무관심되어지고 무반응되어졌을 때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나는 이거 해도 안 되나 봐, 이래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한번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라는 것은요, 속이는 일이 없었다. 이 간사라는 원어의 뜻은 이 낚시로 이 낚으려고 사람을 유인하는 그러한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그렇게 평가할까? 여러분, 가끔 우리도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체를 해요. 인사는 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또 그 사람이 그런 평가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자,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24시간 여러분들의 안방에 있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개월 전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아무리 문자를 지우고 카카오톡을 다 지워도 나중에 되면 다 그것이 환원되어서 나오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을 지워봐야 소용없습니다. 핸드폰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모르실 리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저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이 떡잎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방의 더운 날씨에 이 그늘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통 두 가지의 일을 하는데, 첫째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묵상을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는 성전이 있을 시대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어찌됐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의감이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무관심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면 결혼하기 전에 때로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여자친구도 있었고, 때로는 나쁜 짓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한 이후에도 예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게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깨달지 못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 수 있다고 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이상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주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주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그리하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신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임금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야히로의 딸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히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때로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을, 큰 일을 나타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던 나다나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그리하면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